저는 기도하시는 분들을 참 좋아합니다. 제가 뉴욕에 있을 때요, 기도하시는 분이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교회가 땅을 샀을 때 그거 내가 기도해서 그래,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리고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무슨 일들이 잘 되잖아요? 그거 내가 기도했어. 그래서 그분은 내가 기도했더니 다 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어서 저도 늘 그분에게 기도 부탁을 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자신이 없으시네? 기도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성가대만 잘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했는데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어떤 분이 기도하면 다 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장로님 믿음이 좋으시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기도했는데요, 베드로를 감옥에서 꺼내줬습니다. 그런데 1절부터 5절에 보면 야고보는 죽었어요. 칼에 죽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왜 그럴까요? 기도가 약해서일까요? 아니면 기도를 세게 하는 사람이 그때 없었을까요? 아니면 야고보가 감옥에 갔을 때는 교회가 기도를 안 했을까요? 왜 야고보는 죽었는데 베드로는 풀려나왔을까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것은, 첫 번째,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 손을 꼭 잡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제자 중에 하나인 이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야고보를 죽이고 나니까요, 유대인들이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번엔 베드로도 잡아들였습니다. 베드로를 잡아들였다는 얘기는 또 죽이려고 잡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죽음을 앞두고 있었는데, 이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을 이렇게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충격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기서 교회가 그를 위해서 기도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교회가 그를 위하여 기도했다는 얘기는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7절에 보시면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참 무딘 사람인지 팔자가 좋은 사람인지 잠자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천사가 막 깨웠어요. 막 흔들어 깨운 거예요. 신을 신어라. 겉옷을 입고 나를 따라와라. 그리고 나서 문을 2개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길거리에 딱 나와서 베드로가, 이게 환상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구나, 천사가 나를 이렇게 해주었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4절에 보니까요, 이런 일들을 누가 했을까?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을 4절에 말씀하세요. 베드로를 지키기 위해서 4절에 군인 4씩인 4패에게 맡겨 지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4씩인 4패니까 16명이 지킨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양옆에 발이 묶여 있는데 그 옆에 둘이 잤어요. 근데 어떻게 베드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철통같이 수비를 하고 있는데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풀려왔어요. 이거를 다양하게 해석하는 분들이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 미리 간수들을 돈으로 매수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분명히 오늘 말씀하시는데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되었다고 믿어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는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옥문을 나올 수 있게 해주신, 사람의 생각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7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을 해놓으니까 호련히 기도했더니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다, 이렇게 느낌이 오잖아요. 우리말로 번역을 해놓으니까. 근데 이 말의 원래 의미가 뭐냐면요, 호련히, 갑자기, 영어로는 suddenly 이렇게 좀 느껴지는데 그 의미가 아니고 이 앞에 얘기를 쭉 1절부터 6절까지 해놓고 나서 호련히, 이 말은 영어로는 behold, see 이런 말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쭉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간절히 기도했는데 봐라, 이제 봐라, 지금부터 봐라, 그 말을 한 거예요. 뭘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시작하시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기도했는데 이제부터 봐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봐라. 이걸 누가복음을 쓴 저자는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봐라, 우리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부터 하시는 걸 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11절에 가보면은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12장 11절에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영어 번역이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영어가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Now I know without a doubt, 의심 없이 내가 이제 알겠다는 거예요. 뭘 알아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이걸 깨닫고 마가라 하는 이제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베드로가 가게 된 겁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던 그때부터 풀려나서 되돌아오는 이 순간까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2절 끝에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기도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의심 없이 그걸 깨닫고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도 교회는 쉬지 않고 끊임없이 그리고 열심히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누가는요, 성도들의 이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베드로의 생명이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뭐 하는 곳이냐면 위기가 생기면 기도하는 게 교회입니다.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이 속회에서 기도하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응답하신 걸 다 체험하셨잖아요. 제가 금요일 날도 기도 응답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속회에서 함께 기도하면 응답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떤 때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도가 응답되는 그런 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그대로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기대한 대로 그것이 그렇게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여서 함께 기도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어떤 일보다도 위기가 닥쳐왔을 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위기가 닥쳐올 때 우리가 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모여서 수군수군하기도 하고, 전화를 걸어서 누가 이랬대 누가 저랬대 하기도 하고, 이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서부터 왔을까? 이걸 분석하는 과학자들도 교회 안에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과 결과는 어떻게 끝날 것인가? 예언자들도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런데 교회는 모여서 기도했다. 그것이 기도한 그대로이든 그대로이지 않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베드로가 올 때까지 기도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시간을 짧게 보면은요, 이 시간이 하루 정도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침에 모여서 1시간 기도하고 헤어졌다가 점심 먹고 모여서 1시부터 다시 기도하고 헤어졌다가 저녁 7시부터 저녁 먹고 모여서 기도했을까요?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왔을 때 기도하고 있었던 걸 보면 계속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두 번째 꼭 기억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믿으십시오.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믿으세요. 제가 사도행전을 그동안 읽고 설교하면서 대개의 경우에는요, 1절부터 5절은 빼놓고 읽습니다. 불편해서 그렇죠. 왜 그래요? 야고보가 죽었기 때문에. 죽은 얘기는 설교하기가 참 불편합니다. 저도 지금까지 다른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거를 여러 번 들어봤지만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야고보가 죽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6절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은요, 정말 드라마 같은 얘기입니다. 감옥에 갇힌 베드로는요, 무장했던 두 군인 틈에서 쇠사슬에 묶여서 잠자고 있는데 이 전기가 있었던 시절도 아니니까 그 밑바닥에서 깜깜한 그 감옥 속에서 무장한 파수꾼들이 지키고 있는데 거기서부터 나왔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영화 같은 얘기입니까? 거기서 주무시는 베드로, 모든 걸 포기했는지 아니면 이제는 순교하겠다 각오하고 주무시고 계신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군인들 틈에서 아예 신발도 벗고 허리띠도 풀고 겉옷도 벗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어려운 일을 겪으면 잠을 잘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장로님이 늘 믿음이 좋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저도요, 무슨 일 생기잖아요. 밤에 잠을 잘 못 자요. 안 됐다는 표정으로 쳐다보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이게 걱정이 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요,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이게 처음 감옥에 간 게 아니거든요. 2번을 더 들어갔었는데 이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주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을 배신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내 양을 먹이라, 최고의 사역을 맡겨주셨어요. 자기가 연약해서 주님을 몇 번이고 배신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믿어주고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 그리고 자기를 기다려주시고 다시 써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베드로는 그걸 경험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베드로는 두려운 마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믿음이 있다는 걸 아시겠죠? 베드로가 처형되는 그 전날 밤에 5절 말씀해 보니까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교회 리더 중에 하나였던 야고보는 이미 죽었습니다. 이제 베드로마저 죽는다면 교회가 정말 위기가 올 텐데, 근데 이 위기 앞에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한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했어요. 핍박 앞에서도 흩어지지 않고 오히려 한 마음으로 단결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2가지를 하시면 좋겠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을 못 받는 이유가요, 우리가 기도를 조금 하다가 그만두기 때문에 응답을 못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일주일 기도해보다가 안 되니까 그만두지 뭐. 한 달 기도해보다가 안 되니까 응답이 아니신가 봐. 이렇게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기도를 안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기도하는데도 어려움이 계속 닥쳐오고 기도하는 일에 방해가 와도요, 중요한 것은 계속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잊지 마세요. 2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거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게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원하는 때 응답이 안 와도요,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아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뭐가 필요한지, 뭐가 내가 있어야 하는지, 내가 뭐가 약점인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뭐가 바뀌어야 되는지, 나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십니다. 뭐가 우리에게 가장 좋은지, 어느 때 주시는 게 제일 좋은지, 이걸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아신다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결과도 맡겨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예측하는 결과가 아니어도 결과까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러면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늘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야고보서에서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기도하는데 얻지 못하는 것은 뭔가 우리 마음에 욕심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의도로 기도를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하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고 고민하는 모든 문제들, 여러분들을 묶어매고 있는 수많은 것들이 여러분들이 기도하심으로 풀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속회에 가셔서 기도 제목을 내어놓고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의 인생을 묶고 있는 수많은 것들이 풀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발목에 묶여 있는 그 쇠사슬이 풀어진 것처럼 도저히 이거는 풀어질 수 없다고 그렇게 절망하고 있었던 것이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실 때 그것마저도 풀어지는 기적의 역사를 오래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최고의 것을 주고 싶어 하세요. 그게 아버지잖아요. 여러분이 묶여서 신음하고 고민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아버지가 하세요. 마지막은요, 믿음의 유산을 전수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들은요, 대부분 기적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오는 야고보가 이 순교한 얘기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천사가 나타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는 그 얘기는 우리가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작정 기도로 하기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는데 이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정말 무기력하게 돌아가신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다가 어린아이가 춤추고 나서 나 세례 요한 목을 베다 주세요 그러니까 죽었어요. 야고보는요, 성도들이 분명히 기도했을 텐데 기적이 안 일어나고 그냥 칼에 죽었어요. 베드로는요,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마지막에 십자가에 거꾸로 죽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박해 속에서 함께 기도했고 간절히 기도했고 여전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성도들이 모인 곳에 와서 베드로가 문을 두드렸거든요. 13절에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아이가요, 베드로가 감옥에 갔을 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자기 엄마 아빠의 모습을 봤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어린아이가요, 베드로가 문 앞에 나와서 문을 두드릴 때 성도들이 그때까지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다가 나온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고 자라는 자녀들은요, 아마 믿음으로 자랐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속장님들하고 기도회를 하는데요, 어떤 속장님 한 분이 올해부터 성경 읽기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 성경 읽기가 여러분도 해보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아차 싶으면 그냥 지나가요. 그래서 그 다음날 좀 어제 거와 오늘 거를 한꺼번에 읽어보리라. 잘 안 되잖아요. 그 다음날 가면 그 전날부터 3일치를 내가 한꺼번에 읽어보리라. 결단하지만 안 됩니다. 방법은요, 오늘 거부터 읽는 거예요. 뒤에 거 지나간 건 잊어버리고 오늘 거부터 읽으세요. 그리고 시간이 나오면 어제 거, 또 시간이 나오면 그 전날 거. 좋은 건 매일 그날에 해당하는 걸 읽는 게 중요한데요. 이분이 딴 일을 하다 보니까 매일 건너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결심을 했냐면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성경부터 보자. 야, 제가 이런 속장들하고 목회를 합니다. 훌륭하지 않아요? 그랬더니요, 중요한 건 그 다음에요. 딸이, 엄마 웬일이야? 평상시에 못 보던 모습을 봤는지, 아니면 새벽 일찍부터 성경 보는 걸 봤는지. 생활하는 패턴이 바뀌게 됐다는 얘기예요. 신앙은요, 패턴이 바뀌는 건데, 기도하는 모습으로 패턴이 바뀌고, 말씀을 묵상하는 모습으로 패턴이 바뀌고, 전도하는 모습으로 패턴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진 시간 중에서 오늘은 일어나서 출근하고 돌아와서 운동하고 저녁 먹고 자고 또 내일 일어나서 똑같은 일들을 하다가 시간이 나면 기도도 해보고 또 시간이 나면 성경도 읽어보고 이런 패턴이 아니고요. 패턴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패턴이 안 바뀌면 집안의 문화가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먼저 패턴이 바뀌어야 자녀들의 패턴이 바뀝니다. 저는 우리 교회 자녀들이 잘 자랄 거라고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선교하는 성도님들이라는 걸 제가 봤거든요. 멀리 선교지에 가서 선교하고 가까이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선교하는 교회잖아요. 그리고 교회의 사역이라면 시간을 다 드리고 에너지를 들여서 헌신하는 성도님들이라는 걸 제가 알거든요. 또 이분들이 주변에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구제하는 성도님들이라는 걸 제가 봤습니다. 이런 어른들을 보고 자라는 우리 교회의 교회학교 자녀들, 믿음으로 잘 자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우리의 그 믿음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전수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신비하게 일하셨음을 저희들이 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전에는 그걸 몰랐는데 신앙생활하다 보니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저희들이 알게 하시고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속회에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가정에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르신들의 믿음을 바라보며 자라나는 우리 교회 학교의 자녀들이 굳건한 믿음 위에 잘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매일매일 말씀으로 성장하는 우리 교회와 또 교회 학교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